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위로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가졌던 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개인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 한 존재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가치관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를 넘을 때 먹을 게 너무 궁하던 그 시절, 그때의 당시 사람들의 소원은 아주 소박했다고 하지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저 새하얀 쌀밥에 소고기국 한번 시켜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적잖게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상황이 그 시대의 어떤 맞는 소원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요즘 우리 은퇴하신 선배님들을 보면 가슴이 그냥 짜릿짜릿하고 아파요. 그저 이 근처에 살 수가 없으셔서 은퇴하시고 살 수가 없으셔서 저 멀리 충청도 뭐 이렇게 그냥 시골집 거기에 내려가셔서 사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전화가 와요. 평상시에 좀 가까이 지냈던 분이라서 민 목사 바빠. 그래서 아니 뭐 요새 바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좀 내려올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데, 그냥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자금이라도 준비해 놨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속이 상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벌써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친구들 다 은퇴했어요. 다 이제 무슨 일을 잡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고민이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제 주변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그러한 소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소원이든지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원들이 쌓여지면서 하나 둘 쌓여지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잠언 30장을 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은 당대의 대표적인 지혜자예요. 이분이 두 가지 소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 지혜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 그것은 하찮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드렸던 그 기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흔히 이 소원을 두고 아굴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빌었던 이 소원은 말씀드린 대로 하찮은 소원이 아니라 이 소원이 아굴의 평생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인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리고 구하여 싸우니 라고 아굴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구하여 싸우니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샤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샤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더니 그냥 구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냥 졸라대며 애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구하다 우리 점잖게 표현이 됐는데 아굴이 평생의 두 가지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졸라대고 하나님 앞에 평생 애원해 왔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소원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소원들을 댈 텐데 아굴의 소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격과 그리고 가치관에 관한 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짓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 거짓이 없게 해주세요. 정직한 인격을 소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가난하지도 않고 그저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물질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바로 주어진 분복에 자족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원했던, 그리고 이것이 아굴의 평생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 아주 인생의 근본적이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내면적인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견 막연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당시에 대단한 지혜자라고 하는 양반이 이런 대단치 않은 소원을 평생 한다고 얘기를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삶은 영원토록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소원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소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 세상적인 소원들이 단순히 물질만 구하거나 육신적인 일만 구하는 것이 구하는 그러한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거나 혹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원보다는 아굴이 구했던 것처럼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내면적인 그 소원, 이 소원을 갖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바로 아굴이 구했던 이 소원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영적인 것이 먼저 충족될 때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문제들도 해결되고 극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아굴의 평생 소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굴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평생의 소원은 정직이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자신에게 헛된 것과 그리고 거짓말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부정직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고 타협하고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아니 다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 그냥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응?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려요. 해이하고 타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나 혼자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다고 말해. 결국 적당히 타협하고 그저 적당히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정직과 성교를 지키는 게 점점 불가능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평생의 기도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채로 말씀드렸지만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기뻐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심을 하다가 큰 범죄를 저질러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서 빈둥거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다윗이 자행을 해. 그러면서도 시침이 뚝 떼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그저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한탄하며 자매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요. 그게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정말 노력하지 아니하면 정직한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정직한 영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깨끗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리고 9절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을 때 영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이 당당한 삶, 그 당당함이 있을 때 그 삶이 명예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치욕을 당하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사무엘을 보면 그는 평생 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신앙인, 깨끗한 이미지를 보존했던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사무엘의 퇴임사가 나와요. 은퇴를 하면서 이제 평생 사사로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그가 퇴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은퇴할 때 이렇게 사무엘처럼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자주 봐요. 정말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내가 죄인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오는 동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혀주십시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은 부정함이 없었고 일평생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그 사무엘의 정직한 삶을 인정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무엘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나도 부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다 이런저런 부정과 거짓을 행하면 두고두고 영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연약하기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두고 후회 없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좋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져 이게 최고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경제력이 좋고 군사력이 좋다, 이건 기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정치가들의 정직과 그리고 국민들의 도덕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국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격이에요. 돈이 많아서 국격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은 나의 불구 대천지 원수라고 이렇게 정직한 그 정직을 생활화하는 나라를 소원하고 꿈꿨던 우리 선조들이에요. 한마디로 정직 코리아, 정직 대한민국 세우자. 이게 우리 선조들,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 정신머리 없게 그런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네 편 내 편이나 가르고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그 나라 꼴이 되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여러분, 금년 4월에 미니 대선이 있다고 하지요. 서울시, 부산시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선거 때가 되면 바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거 괜히 표 얻으려고 딴짓하지 좀 말고 정말 정직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직의 본을 보여주고 정직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나타내주는 그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안에서도 우리가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세계적인 선한 선교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아굴처럼 평생 정직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증하는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8절로 9절에 보니까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은 자족하는 삶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굴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얼른 보면 물질의 분량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건전한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가치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아굴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적당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필요하면 주시옵소서. 그죠? 주시옵소서 하다가 안 되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굴은요, 그 소유 자체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조절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부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사실 그 부함,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셨지 않느냐,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염려했던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때 그들의 부가 광야 생활 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때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 유래를 아시겠는데, 이 도루묵이라고 하는 생선의 이름 유래가 재밌잖아요. 본래 이 도루묵이라는 건 조선시대 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부해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가난해도 인내하며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자족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아굴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각가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소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우리 인생의 내용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아굴의 그 평생의 기도 제목, 그 두 가지를 바로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생 행복한 인생, 두고 후회 없는 영원히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